안녕하세요. 오늘은 시편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9편 차례인데요. 2주에 걸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9편에도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나벤에 맞춘 노래.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뭇나벤에 맞춘 노래. 이 표제에 의하면 시편 9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인도자는 음악 지휘자, 성가대 지휘자 혹은 찬양팀 인도자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 인도자의 지휘를 따라 뭇나벤에 맞추어서 노래하라는 시편입니다. 이 뭇나벤이란 단어도 생소합니다. 뭇나벤은 악기가 아닌 곡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뜻이 아들의 죽음입니다. 아들의 죽음, 즉 아비가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곡조로 부르는 시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는 슬픔은 어디에도 비할 바가 없습니다. 아내를 잃은 남편을 호라비, 위도우어라고 부릅니다. 또 남편을 잃은 아내는 미망인 또는 과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위도우. 그리고 부모를 잃은 자식은 고아, orphanage라고 하죠. 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부르는 호칭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어로든 영어로든. 그런데 자식을 잃은 부모의 호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말로도 영어로도 자식을 잃은 부모를 칭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는 것은 너무도 큰 슬픔이며 기억에 떠올리는 것조차도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인류는 그 단어를 차마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뭇나벤은 바로 그 고통, 아들을 잃은 부모의 극심한 슬픔을 표현한 곡조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 시편을 얼마나 애통한 마음으로 불렀겠습니까? 성경에는 다윗이 자식을 잃었을 때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의 불륜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심으로 태어나자마자 병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식음을 전폐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그 아들은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때 신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을 때에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다윗이 일주일 내내 통곡을 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 다윗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워할까. 분명히 먹지도 못할 텐데 얼마나 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하나 라며 다윗의 심신을 걱정하는 신하들의 근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나자 몸을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새 옷으로 갈아입더니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는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같이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벌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들의 죽음을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은 이때의 마음을 표현했다기보다는 다른 아들을 잃었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암논의 죽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맏아들이었던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다말의 친오라비였던 압살롬이 심히 분노했고 2년 뒤에 압살롬의 칼에 의해 암논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보인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당시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지방으로 도망을 친 상태였는데 그런 압살롬을 다윗은 안쓰럽게 생각했고 또 그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이 다말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도 알게 되었고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무사했기 때문이에요. 암논의 죽음에도 다윗의 슬픔은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9편의 배경은 다른 아들의 죽음이 분명한데 바로 압살롬의 죽음이었습니다.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쳤던 압살롬은 다윗의 용서와 배려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호의를 무시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다윗이 궁에서 피해 맨발로 도망을 칠 정도로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윗은 군대를 재정비해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하게 되고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때 압살롬이 숲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의 머리털이 큰 상수리 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나무에 매달리게 되면서 다윗의 장수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된 다윗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이 왕의 자리를 넘보고 아버지의 목숨을 노리고 역모를 일으켰습니다. 그 반란이 진압이 되었고 역모의 수괴는 전사했습니다. 다윗은 궁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고 왕의 자리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나라는 부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들을 잃은 슬픔이 더 컸습니다. 마음이 심히 아파서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것을 연발했고 차라리 압살롬을 대신해서 죽기를 원할 정도로 다윗은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했습니다. 시편 9편은 아마도 이때의 경험을 떠올리며 뭇 나벤,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곡조로 부른 노래인 듯합니다. 그 다윗의 애가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본문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 시편의 배경이 압살롬의 죽음이라면 다윗에게는 아들의 죽음이 너무도 슬픈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왕국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란군이 진압된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식을 잃은 슬픔을 추스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의 시작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가 하나님의 임재의 문을 여는 키, 열쇠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으로 굳어지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찬송을 부르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이유가 뭔가? 무엇보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 주변에서 서성거리기만 할 뿐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감사가 아들을 잃은 슬픔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노래합니다.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 all his wonderful works. 이 표현은 시편에만 나옵니다. 시편에만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기이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기이한 일입니다. 이 같은 구원은 우리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시는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지난 주일 사도행전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은 결코 쉽지 않은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더럽고 허물 많은 죄인을 살리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신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보다 기이한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어주시고 죽어 마땅한 죄인을 살리신 일보다 더 기이한 일이 과연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기이한 일, 참으로 귀한 구원을 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에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에만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새로운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세요.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찬양은 다음과 같이 계속됩니다. 본문 3절로 4절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본문에는 두 가지 시제가 나오는데요. 먼저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 원문의 시제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When my enemies are turned back, they shall fall and perish at thy presence. 그러니까 아직 대적들이 넘어진 것도 아니고 망한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나에게 대적해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 대적들이 내 앞에서 돌아설 것이며 그때 주 앞에서 넘어질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즉 미래에 앞날에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미 지나간 일들,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믿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미래의 나를 위해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지금 당장 우리를 위험에서 구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주시지 않고 내버려 두실 수도 있어요. 실패의 자리에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당장에 구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여주인에게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술 맡은 관원의 꿈풀이를 해주고도 수년 동안 옥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쓰러진 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 본문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이루신 하나님, 예전에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고 일찍이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거에 이미 경험했어요. 이어지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5절로 6절 그리고 8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셨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과거에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하셨고 그들의 이름마저 역사에서 지우셨습니다. 옛적의 원수들을 끊어 멸망시키셨으며 그렇게 주님께서 무너뜨린 성읍은 헤아릴 수 없을 종차 많았습니다. 하늘의 영원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시라면, 과거에 의롭게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도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래형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과거와 동일하게 미래에도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우리의 내일이, 여러분의 미래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8절로 9절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기준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또 하나님의 정직하심으로 만민을 판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직하심은 완전 무결합니다. 조금도 빈틈이 없어요. 완전한 공의, 완전한 정직. 그래서 그 심판의 기준으로 볼 때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직으로 판단하실 때 구원에 들 만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 완전한 공의와 정직을 만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을 만족시키셨어요.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공의와 만족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또 압제와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피할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여기에서 요새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그 요새에 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주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할 수 있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왜냐하면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곧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존재를 나타내듯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분을 오롯이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이름의 뜻처럼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아는 것은 그 이름의 뜻대로 그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주를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탕자 같은 자라 할지라도 주를 찾는 순간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목을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추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주님 그분을 더욱더 많이 알수록,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이, 더욱 신실하게,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주의 이름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깊이와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고 신실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열쇠임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주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의 이름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요새이심을 믿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샬롬.